사랑하는 유치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냈어요? 우리 다 함께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얘들아 안녕.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기뻐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8월 23일 주일 어린이 예배,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자,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송령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성범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 앞에서 드린 예배는 집중하기 어렵고 따뜻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가감없이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조금 읽기 쉽게 새번역이라는 번역, 우리 큐티에도, 우리 어린이 큐티 매일 성경에도 원래 새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으로 같이 읽겠어요. 교독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여러분,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뚜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멈추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미안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베어러 빼나여 둘나기가 뛰어놀고 양떼가 불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히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함께 읽겠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왕, 좋은 백성. 좋은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좋은 백성은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까요? 2020년, 금년이 2020년이죠? 금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카메라에 다 안 들어간다. 12위라고 해요. 세계에 있는 나라가 대략 200나라라고 그러는데, 와, 200나라 중에서 12위면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참 잘 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힘은 얼마나 쓸까? 군사력은 어떨까요? 금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6위래요, 6위. 와, 우리나라가 힘이 많이 세네, 그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힘도 세니까 사람들이 많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모두 행복하세요? 목사님이 엉뚱한 걸 물어봤나요? 재미있는 게 매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유엔 산하에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인데, 금년 2020년에도 세계 15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을까요? 잘 사는 건 12위였죠. 그리고 힘센 거는 6위였죠. 그렇죠. 와, 그러면 행복한 건 몇 위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61위 사우스 코리아. 네. 와, 61위예요. 이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고 힘도 약한 나라들인데 우리보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결국 여러분, 물론 이 조사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고 뭐 무조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무조건 잘 살고 힘이 세다고 해서 높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대부분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른들은 여기 사진 봐보세요. 열심히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걱정을 다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 보세요. 뭐 공부를 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크고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크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집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어때요?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예를 들면은 뭐 게임기나 좋은 장난감 이런 것들,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질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쵸?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나는 염려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행복해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망했나봐. 막 울고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그쵸? 네. 목사님이 말하는 건 그 가지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그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어른들이 주변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이 담배나 술이 왜 안 좋고 무서울까요? 왜냐하면은 담배나 술이 몸에 해로운 것도 있지만, 몸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것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번 마시고 한 번 피우게 되면은 끊지를 못해요. 네. 이걸 마시지 못하고 피우지 못하면은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하루 종일 술이랑 담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담배를 피우던 분인데 담배가 없는데 일부러 막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팔지도 않고 그런 곳에 갔는데 이 사람이 막 밥은 못 먹어도 몸을 떨면서 막 담배를 찾는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있어요. 무섭죠? 중독은 참 무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독이 술, 담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봤어요? 응? 나도 게임 되게 좋아한다고요? 예. 게임 중독인 친구들 맨날 게임만 생각해요. 게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요.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은 게임을 의지하고 게임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이거 도박이야. 돈 벌려고 막 도박에 중독이 된 거예요. 딸 수 있다. 이건 중독이야. 도박을 막 안 좋은 도박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원하고 밝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사기꾼이었나 봐. 뭐야, 벽돌이 왜 들어있어? 이 사기꾼 가만 안 둬. 택배가 왔는데 벽돌을 넣어서 팔았나 봐요. 나쁜 사람이네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잘못 왔네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항상 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막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 주위에 막 취직을 하려는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들이 많이 있어요. 막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 취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보면 많이 부럽겠죠. 그쵸?
아마 내가 직장만 구하면 참 행복해지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형, 오빠, 누나, 언니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자신의 직업을 구하는 거는 중요하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직장이라는 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이 너무 직장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직장을 구했는데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내 한평생은 걱정 없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잘못하면요, 여러분. 직장을 너무 의지하게 돼서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누가 하라고 해도,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누구를 막 속이라고 하거나 막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해도 그대로 따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못 다니게 될까봐. 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른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당신 그만 다니십시오. 직장을 잃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막 끊는 무서운 일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의지할 대상이니까 직장을 잃으면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직장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거나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염려가 없고 평안한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면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건데 왜 여기에 보면은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막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자로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이 말씀에서 11절에서 본문에서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 것을 모두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느긋해하고 나는 걱정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전히 저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짜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평안을 설명해주는 좋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았어요. 와, 추수했는데 굉장히 많이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좋으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교만했어요. 그것을 너무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여, 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놔서 좋아하니? 만약에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많이 가진 걸로 행복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게 뭐라고요? 네, 바로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실 거래요. 그 왕이 정의롭고 공평하신 왕인데 세상의 악한 것을 치료하고 바르게 고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애가 참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라고 이렇게 걱정과 불만을 가지게 돼요. 가령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시켜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불평을 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죠. 왜 광야로 이런 고생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냥 애굽에 있게 하시든지 그냥 고생 없이 가나안으로 쑥 들여보내 주시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쑥 들여보내 주시지.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 준비도 없고 고생도 없이 그냥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내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맛봐야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우리 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그리고 가나안의 풍족한 땅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뜨겁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뜨겁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광야를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나게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걸로 막 좋아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또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돈이 없고 직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집이 없어도 그런 것에 막 연연해서 마음 쓰지 않아요.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들한테도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13절, 14절에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고통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반대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세상, 내가 막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좋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정말 고생스러운 거, 힘든 것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와, 이게 뭘까요? 이 말씀에 보면 영이 등장하죠, 여러분. 영. 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울창한 나무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고생스럽고 힘든 것들이 있어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영을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건 사실 우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왜 죽으셨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세워 봐야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고 평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자, 장차 한 왕이 등장해서 공의로 통치할 거래요.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대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구실까요? 이 왕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쵸?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게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물이 막 철철철철 넘치듯이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한다고 그래요. 좀 어렵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도록 해요. 첫째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자. 어른들은 막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아하죠? 막 명예를 얻으면 좋아하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건 막 그런 거 얻고 막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죠? 네. 좋아할 수는 있는데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들이 내가 얻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자. 반대로 나한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쵸?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자. 두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사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서 우리 어린이들 좋은 일에 교만하지 않고 슬픈 일에 절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로지 지혜롭고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로 대화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멋지게 이뤄가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함이 없고 더 안전함이 없음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이 가장 복됨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유,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을 앞으로 딱 다시 이렇게 해서 쭉. 자, 사랑하는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코로나가 요즘에 한창 기승인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며